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여전히 엄청나죠? 그래서 언제쯤이면 여러분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을까 도무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방에 콕 박혀있는 방콕 생활도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고요. 저야 이렇게 방에 콕 박혀있어도 되지만 여러분은 시험 기간이라서 그래도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될 텐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꼭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무사히 치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름 학생이라서 아직 과제가 좀 남아있는데요. 이 마지막 과제를 마무리하고 나면 방콕 생활을 슬기롭게 한번 보내보려고 해요. 저의 슬기로운 방콕 생활의 계획 중 하나는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도 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 한 친구가 이 말을 듣고 성경을 딱 폈다고 해볼게요. 그래 한번 읽어보자. 자, 구약과 신약. 신약이 적죠. 신약 읽고 싶죠. 그래서 신약의 첫 페이지를 딱 펴면 나오는 게 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별로 안 궁금한 이름들과 함께 낳고 시리즈가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어쩌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나오면서 내가 이걸 더 읽어야 하나 싶을 때쯤에 나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17절인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신약 성경을 딱 펴서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1절에 나온 대로 계보 혹은 족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는 족보 같은 걸 얘기할 일이 전혀 없죠. 여러분 중에 족보가 뭐냐라고 물어봐도 모른다.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예컨대 제 조상 중에 뭐 안창호, 안중근 이런 분들이 계시다 했을 때 여러분의 속으로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반응을 보일 만한 주제죠. 그런데 당시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17절에 따르면 이 족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셋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기가 그 분기점이에요.
만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설민석 같은 분을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들 좀 꼽아주시죠 라고 하면 아마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럴만도 한 게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버전의 단군처럼 민족의 조상 같은 사람이고, 다윗은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왕이었고,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기였기 때문이죠. 한국사식으로 말하자면 단군, 세종대왕, 일제강점기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자기들의 역사의 시작과 지금의 시점까지를 다 한번 되돌아봤겠죠. 자기 나라의 흥망성쇠를 본 겁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기와 그리스도 사이의 시기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이제 이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족보를 읽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주로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기록을 쭉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의 상황, 예수께서 나오시는 이 상황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독특한 건 17절은 4개의 시기가 모두 14세대로 동일하다고 해요. 물론 기간은 다르고 세대가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그걸 굳이 써놓은 걸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의문에 답해주지 않고 갑자기 이야기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족보보다는 좀 읽을 맛이 나는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치만 17절을 살짝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다윗 왕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다지 특별할 것 없이 몫으로 살아가는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약혼녀가 있는데 마리아라고 해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둘이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 예정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한 거죠. 요셉의 시점에서 보면 어리둥절하겠죠? 아니, 좀 당황스럽겠죠? 나랑 약혼해놓고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었구나 하고 배신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이 경우에 이 당시에는 요셉이 마리아를 간음을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마리아를 배려해서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그날 밤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전히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마리아가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전례 없는 잉태, 성령의 역사심으로 임신이 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름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예수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게 어떤 말씀의 성취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여기 보라부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까지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굳이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를 잠시 정리해보면 이 전례 없는 잉태로 탄생하는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게 어떤 특정한 말씀의 성취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 아이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죠.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데요. 특별히 이름에서부터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자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 단어, 구원과 함께 하심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셈이에요. 이제 17절에서 우리가 품었던 의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앞서 17절에서 왜 굳이 14세대를 언급했는지를 생각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 중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다른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번 구원하셨고 출애굽 사건 이런 것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윗은 물론이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먼저는 공통점인데 하나님께서 1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차이점인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큰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인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과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임마누엘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은 마치 수미상관처럼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도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듯이 교회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언제나 함께 하겠다. 어떤 시험을 보든지 수능을 보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네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지칠 때 나 혼자인 것만 같을 때 그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셨듯이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약속에 의지하여서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리고 굳건히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있든지 시험을 보든지 수능을 받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